우리는 모두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 밖도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그의 마음의 소원, 희망사항으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그게 제가 믿는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삶을 내가 제대로 지금 성경대로 믿고 있나라는 걸 검증해야 되고, 선진들이 표지판처럼 앞서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너희도 바르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믿음의 표지판이 뭐냐? 아벨이었다라는 거죠. 예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검증의 질문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예배자답게 살아가셨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내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라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진공 상태 속에서 진공팩이 돼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 불안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흔들리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투정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스텝이 아벨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벨이 누구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라는 낙인을 찍히면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한평생 규칙적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고 항상 꾀지지한 포즈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기댈 곳 없이 이리저리 양들이랑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갔던 게 아벨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그림자 인생, 총알바지 인생이 되다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형제,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형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아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아벨의 인생은 진공팩 속에 진공 포장되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어가는 나무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였지만 그럼에도 살아보려고 버둥버둥거렸던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생명력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공팩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흔들리고 뿌리 뽑힐지언정 어떻게든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물으시면서 예배자로서의 너희 태도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엄중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태까지 네가 진공 펫 속에서 마치 그냥 TV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더니 예배가 드려지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버티기는 하지만 마치 꽃을 잘랐을 때 꽃에 있던 물 때문에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물이 다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드라이 플라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꽃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톡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와자작 바스락거리는 드라이 플라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크게 소리내어 예배 드린다 할지언정 물이 들어오지 않은 예배자는 이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예배드릴 수 없음을 경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도 좀 다뤘어요. 이 예배라는 게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이 눈에 보이는 공적 예배 두 가지만 놓고 따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의 예배자로서의 삶과 하와의 예배자로서의 삶도 이 본문 안에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공적인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답게 살아가느냐가 그 다음 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가 단지 그 현장에서 잠깐 긴장하고 긴장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의 맥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결과이자 열매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했고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자기 중심성이 편애와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아벨을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가정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지난주 우리에게 다루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예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끝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정이 좀 회복되셨습니까? 부부관계에 조금 이야기가 되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셨던 수많은 남편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휴 저 하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자꾸 아내가 정당한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다. 또 네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그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지, 자기중심성 그것 좀 버려, 그리고 내 입장을 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박받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의 어떤 모습들을 예배자로 돌려야 될지, 우리의 삶이 혹시 아담 같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3장 9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도록 할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죄지은 아담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동굴을 파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런다가 안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가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4장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4장을 한번 훑어보세요. 이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태초의 가족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게 아담입니다. 아벨보다도 어쩌면 비중이 더 적어요. 자, 지금 예배에 대한 단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랑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랑 가장 깊은, 이 세상은 지금 요 당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랑 가장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당에서 아담이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긋지 않은 채로 숨어버린 모습이 이 가정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이 왜 숨었는지, 그리고 왜 이 아담이 숨은 게 이 가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은 하와가 태어나고 하와를 만났을 때부터 아담에게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이 왜 주어진 것인지를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따라서 바르게 자기 가족에게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를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먹으면 그냥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설명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굳이 이 나무를 왜 나무 동산에 심으셨는지, 그리고 이 나무 빼고는 다 먹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선악과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나무 하나,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를 정해서 이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네가 창조주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징표로 우리가 삼자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마치 손오공이 이렇게 복숭아 따서 먹었을 때 막 영원히 살고 이런 것처럼 선악과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과라는 그 심볼 자체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열매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사실은 자기가 먹던 다른 것보다도 더 맛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사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게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멍하니 있다가 그것을 먹게 되었다라는 게 인류 최초의 죄악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어땠냐면 하와가 먹고 그 과일을 아담한테 줘요. 남편한테 줘요. 그래서 남편이 받아 먹거든요. 정상적으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던 가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일단 하와가 선악과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서 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일단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왜 자꾸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저거 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와가 이야기를 했겠죠. 뱀이 저거 먹으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아담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하나님이랑 우리랑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회인데 하나님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지 하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것조차 하지 않고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내 아내 신앙은 알아서 잘 믿겠지,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봤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라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열매를 따려 그랬을 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열매를 쳤어야죠.
그녀가 먹고 나에게 줬을 때 쌍욕을 하면서 열매를 아내 얼굴에 집어 던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너 기도해라,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담이 그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쌍욕을 할 수 있었겠냐마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그 하와를 말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와가 열매를 주는데 그걸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원 해가지고 뭐가 문제였냐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하다가 종종 드는 예화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인류 최초의 그 유행가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가고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었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갈비뼈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켜줄 존재가 없어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당신이 있으면 내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뼈 중에 뼈라는 이야기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피부를 뜻하는 겁니다. 피부만 살짝만 베어지거나 아니면 살짝만 벗겨져도 우리는 하루 종일 따끔거리고 아프고 쓰라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당신이 없으면은 당신은 내 몸의 모든 피부와도 같아서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 바람만 살짝 불러도 타들어갈 것 같이 아파할 것 같아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담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 위에서 지금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팩트만 남고 고백은 다 없어지는 상황으로 부부가 파국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고백들이 다 잊어버리고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가정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자기가 죄를 졌고 자기가 영적인 직무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인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 너무 두려워 책임을 회피한답시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탓을 하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했던 사랑 고백을 다 무로 돌렸던 그때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무력감과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과 이제는 아내를 볼 수 없다라는 죄책감이 복잡 미묘하게 자기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아담은 숨어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한테 물어봐도 남편은 맨날 힘들다고 하지, 지금 나는 이 밭을 가느라 너무 어렵다,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막 우울해가고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지 말라 그러고 네가 내 입장을 어떻게 아냐 그러고 방문 닫아버리고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억세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부부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담이 편애하는 아내를 평생 동안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아벨 옆에 있어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부모가 말렸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아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그저 세월 가는 것만 지켜보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요약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고의 장명가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이 모든 지구상의 존재들이 아담을 찾아왔고, 아담이 그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석해 준 다음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며 가이드라인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장명은 아담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아들 이름을 아벨, 쓰레기라고 짓고 있는데도 지금 아담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아담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 날 때까지 가인도 하와도 아벨도 그 누구도 아담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래,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담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영적 가장이 자기 직무를 내팽겨치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온 가족이 중심을 잃고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담이 다시. 25절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과 매칭이 되는 구절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를 성경책에 보면은 알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알다란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단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항상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정보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이 하와랑 알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남자와 타락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부부싸움과 오해와 갈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고 별거하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아담이 다시 용기를 내어 하와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지 동침이라는 게 그냥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관계를 맺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깨트려버리고 소원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용기를 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담에게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장 3절과 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130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130살보다 더 산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담을 허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13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아내와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것을 통하여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담이 그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아이를 낳으면서 지냈던 게 아니에요. 800년 동안 마치 여왕개미가 계속해서 개미를 낳듯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아이를 낳아가지고 생육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이 이 족보가 현실이라고 믿을 때에 아담이 람에게 대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어떻게 대가 이어지는지를 아담이 함께 하면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무게중심을 잡고 그 가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고 나서 127년인가 지나고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넘길 때까지 아담은 그의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은 아직 교회에 안 다녀서 아담이 아닌데 그럼 저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번도 여기서 아담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운데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마주했다면 아이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정, 전 개인적으로 그 단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마침 스승의 주일 때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스승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던 그 길 가운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여,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 이분이 네 어머니다. 지금 요한의 어머니 멀쩡히 살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여겨달라고 대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누구냐? 영적인 부모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대리모가 되어 이 아이를 입양하듯이 키워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그냥 요즘 애들 뭐 편의점에서 먹을 거 조금 사주고 그러면 선생님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헤헤헤 거리면서 사역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주님께서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너 내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상처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을 내가 너에게 대신 붙여줬는데 너까지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이 아이를 보내야겠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한 경고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으로서 이 가정의 달만 되면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자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막 뭐가 회복되어야 되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고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도 제대로 드릴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교회가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뭐 부부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이, 저와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가 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를 찾고 여기서 어머니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자녀처럼 여겨주셨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친동생처럼 여겨주셨던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로워하지 않고 자랄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대한 가정으로서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 앞에서 숨어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부부간에 여기 앉아있지만, 아니면 따로 계시지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쇼윈도 부부가 되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냥 포장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흔하다고 해서, 다른 부부도 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의 가정이 바로 세워줘야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자로서 1순위가 너희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서로 대화하고 얼마나 서로 관계를 맺어져 가고 있느냐를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그걸 포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대한가정으로서 사역하기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교회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로 함께 해주시고 교사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일 2가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한 분이 익명으로 주일학교 부서에 와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와플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먹으면서 좀 친밀해지고 서로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와플 하나하나를 준비했을 때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자기가 교회 관계자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대신에 누군가를 양육해주는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서 드리는 그 성도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도 사실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어떤 그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에게 이 조그만 양말들을 좀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그 양말들을 필요한 곳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조금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다락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찾아서 그것들을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이 단체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달라고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워지니까 그냥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끝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돌보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가족답게 이 교회가 굴러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양말 한 짝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 귀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고 그런 분들로 인하여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멍하니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졸지 않았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서로를 돌아보고 더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다락방 식구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동굴 속에 숨어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외향적으로 확장되어서 사람들을 편애하고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은 자기 중심성을 내향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둘 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멋대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편애하실 필요도 없고 비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기를 도전하시는 도전의 예배자, 도전의 예배자로서의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실패하고 실패해도 계속 다시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몸부림처럼 우리가 다시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